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섭리하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의 품 안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일찬송가 82장, 새찬송가는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루가 주의 자비로 고와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32번, 새찬송가 62번입니다. 시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새찬송가 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누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죄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를 지었던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죄 청하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불일지라도 양털같이 하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신문같이 하실 것이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님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정리해 살아가는 시간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형제를 상처해 주시고 아버지가 있는 내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어려운 생각과 아버지의 소리를 들어 불만게 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들 아버지는 주의 사랑을 전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망치를 주의 시간 고백하고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의로운 자가 되고 아버지 회개하고 의로운 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자가 감사하시고 하시는 정말 거룩하고 또다시 십자가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주를 주시옵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신문같이 시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오며 주님께 회개했사오니 이 시간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의의 예배를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에 승리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어떤 권위와 사람들의 어떤 조력으로 아버지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며 주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원이구나.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담을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는 황선을 바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서 나음을 입히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두울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궁핍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를 늘 필요로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물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정말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참으로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잡은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명예와 권위가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들 심령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증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미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총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신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상 우리 김준영 청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드린 헌금을 강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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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우리의 귀한 것을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들여 주의 전으로 올라왔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하해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드리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감사하는 저희에게서 많은 감사거리가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도록 건강하게 좀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하니까 배운 사람들만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복사관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바로 이러한 반복사관에 무의식적으로 품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나는 그런 사관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샤머니즘 문화권이라든가 불교 문화권 안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관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나. 또 어떤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잘 모셔야 된다. 묘자를 잘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의 기운이 내게 반복적으로 계속 미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반복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1970년대 가수 조영남 씨가 부른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노래를 아실 텐데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반복사관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역사관은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숙명사관입니다. 운명론이죠. 인류나 개인의 어떤 그 역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간 딸이 구박을 받고 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옛날 신정어머니가 그랬죠. 아이고, 네 팔자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렇게 딸을 들고 옵니다. 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재수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수라는 거라. 재수라는 말을 제가 국어서에서 찾아보니까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운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수가 무엇입니까? 운수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당하는 어떤 행복과 불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명으로 이미 내게 다가오는 행복과 불행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알고자 하는 것이 점을 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운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숙명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화론적인 사관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삶이 진화론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류나 개인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계속 발달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 계속된 반복적인 발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 즉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주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Future Shock라는 책, 즉 미래의 충격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책이 세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진화론적인 사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5일, 일주일에 5일이나 6일 직장에 나가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그러한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얼마 있으면 이런 어떤 세상이 오냐면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집에 모니터 하나만 딱 설치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은 로봇이 다 알아서 하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로봇들이 다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웬만한 잡무는 로봇이 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로봇이 다 지어놓고 반찬도 로봇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 옆에 와서 주인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우죠. 알람 대신에. 만약에 그 이야기가 싫으면 녹음을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마마 기침하실 시간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녹음을 해놓으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마마 기침하실 시간이 옵니다. 일어나서 식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기술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다운되지 않아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병은 다 이제 극복이 되어서 평균 수명이 한 150세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도가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아기 낳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필요하면 농장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사오듯이 아기 농장에 가서 내 마음에 직접 드는 것으로 구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몸으로 직접 놔야지 어떻게 그걸 사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자은행에 가서 이제는 아주 똘똘한 정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떠한 정자를 딱 선택을 해서 내 난자와 조합을 해서 컴퓨터로 합성을 해봅니다. 5살 때의 모습, 또 10살 때의 모습, 또 20살 때의 모습. 아주 깨끗하고 애가 이쁩니다. 똑똑합니다. 근데 40살의 모습을 보니까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자는 아니다. 그럼 또 다른 정자를 또 구해서 또 이렇게 조합을 해봅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 하는 그 정자를 선택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콜은 얼마나 오똑하고 또 키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술은 다 되어 있지만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과학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 책에서 우리의 지상낙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가 책을 내놓은 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책의 내용을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수정해서
제2편을 내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서드 웨이브라는 책, 제3의 물결이라는 아주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책. 이 책을 거의 안 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프랙토피아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 프랙토피아는 프랙티컬 유토피아라는 뜻으로 실제적인 유토피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은 너무 내가 심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질 수가 있고 슬픔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프랙토피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나 프랙토피아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죽음도 극복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이 나온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섭리사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사관은 바로 섭리사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수직적인 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내놓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생겨났는가, 빅뱅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빅뱅 이론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꽝 이론입니다. 꽝 이론. 꽝 이론이 무엇입니까? 빅뱅, 큰 폭발. 다시 말하면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꽝 하고 일어났습니다. 꽝 하고 일어나니까 지구가 생겼고 꽝 하고 일어나니까 우주가 생겼습니다. 또 한 번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나니까 아메바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바가 생명체가 되고 계속해서 뱀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또 우리도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믿으실 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꽝하고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씁니다. 그럼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전에 쓴 글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2권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이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신약성경 전체의 3분의 2 정도로 해당하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긴 분량을 지금 누가는 2 단어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 딱 이 2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그 복음서의 내용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토록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대충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에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허술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가르치신 사실을 3절에서 누가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는 다시베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국이라는 것은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그 가르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과 가르치심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 역사는 저절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숙명에 의해서 그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화려하게 조금씩 진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얘들아, 속지 말라. 이 세상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숙명에 의해서 던져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람의 노력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주인이 있는데 바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지구를 내가 다스릴 것이다. 지금은 죄악이 관영해서 어떤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고 막 죄가 다스리는 것 같고 그럴지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 이 땅에는 주인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한 단어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의 발달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생활도 편리해졌고 살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가족제도도 형편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무너져가고 있죠. 그래도 저희 세대에는 뭐 4명, 5명, 6명의 형제가 이불 하나를 가지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시피 몸을 부대끼면서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불을 쫙 깔아주면은 그 속에 쏙쏙 들어가가지고 서로 가운데 차지하려고 겨울에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정말 각자 자기 방, 자기 침대에 삽니다. 부모와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TV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 세대들 남자가 서로 만나서 앞으로 이어갈 그 다음 세대 결혼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범죄의 질은 얼마나 또 악랄해졌습니까? 과학의 발달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 과학의 발달은 오히려 더 악랄한 죄악을 이 땅에 탄생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명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척결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노력을 해도 천재가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너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리다 더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선행도 해보았습니다. 종교로 도를 닦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된다. 내 병도 한번 나아보자. 그래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좀 복 좀 받아보자. 그래서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2, 3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단지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수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스기야가 병이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5도 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서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니요 오히려 섬겨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니라. 여러분, 대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대속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신 속하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형편에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누가 나 대신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치닫는 인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값을 다 흘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구원의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단 하나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입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교 종교학을 공부해보면 너무나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세상에 정말 엄청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만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그다음 불교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불교도 사랑을 전합니다. 자비를 전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습니까? 그들도 스님들의 설법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시간에 그들은 병이 안 났습니까? 그들도 병이 났습니다. 무당이 구출에도 병이 났고요. 스님들이 설법을 하는 중간에도 병이 났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 안 합니까? 그들도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눈물 안 흘립니까? 그들도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다 비슷합니다.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흉내낼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그 어느 종교의 경전에 보아도 부활에 대한 언급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사대 성인의 무덤이 지금 다 차 있어도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살아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도 일어난 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나 수렘 여인의 아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단지 소생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으면 정말로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정말 완벽한 몸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오늘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친히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르치심과 자신의 일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아느냐? 과학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돌을 닦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속 사셔야 되는데, 이 땅에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시는데 그냥 훌쩍 올라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이바이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변화의 일과 계획을 누군가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변화를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말의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입니다. 내가 변화를 시작했으니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임무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음 시간에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냥 듣고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말씀을 듣다가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전도하다가 경험하고, 우리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체험적인 사실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던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그동안 그냥 운명적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점점 진화되어서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주인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왕이 있다. 그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증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밥종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으로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드릴 건 없고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좀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또 강화된 방역 지침이 또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당분간 또 식사 교대를 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하시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식사 교대를 하고 정상적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문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주정 청년이 이태리에서 3년 동안 공부하다가 졸업을 하고 그곳 이태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좋으면 다시 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정착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인사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찬양 또 멋진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서로 인사하고 기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장, 해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고 그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사실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